자신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무엇을 하든 전심과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는 수긍할 만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홀히 대하지 않기 위함이다. 전력을 쏟지 않고 얕은 꾀를 부리는 것,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 방관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바보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도 의미도 부여할 수 없게 된다.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것과 같다. 받아들여야 사랑할 수 있다. 음악을 사랑한다면 적어도 음악이 흐르는 동안은 조용히 경청한다. 처음 듣는 낯선 음악에 흥이 나지 않을지라도 일단 귀를 기울인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음악의 매력에 눈뜨게 된다. 사물도 사람도 마찬가지다. 익숙한 것, 기존의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밀어내면 사랑할 수 없다. 열린 마음, 관대한 포용력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그 대상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먼저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대의 관용에 감사를 표하기라도 하듯 처음의 베일을 벗을 것이다. 그리고 본연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또렷이 드러낼 것이다. 지금껏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사랑받아왔다. 내 안의 풍요를 깨달아라.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넘치도록 풍요로운 자신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라 완벽히 그 말 그대로 현실에서 불가능해, 이 상황에서는 될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게으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무엇에든 전심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지가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실제 그것을 이룬 사람, 그렇게 된 자는 그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다. 자신의 풍요로움을 깨달아라. 그리고 풍요로움이 이끄는 대로 충실히 움직여라. 자연은 이루어낸다. 자연은 무엇도 가지려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연은 반드시 목적을 달성한다. 칭찬받은 젊은이에게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마라. 그 칭찬은 타인이 만들어 놓은 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에 받는 박수일 뿐이다. 이제 당신은 그들보다 더욱 높고 넓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링을 만들고 그곳에서 활기를 펴야 한다. 우리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죽어가는 아이가 있다.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모든 것을 주려 한다. 심지어 아이의 건강을 위해 이제껏 금해왔던 것조차도. 왜냐하면 아이는 곧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용기가 가치를 창출한다. 젊은이는 고뇌한다.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 좋은 것은 용기이다. 용기만이 모든 가치를 창출한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의 방식은 용기 있는 자만이 개척할 수 있다. 참고 견디고 극복한 후 승리를 부르는 것은 언제나 용감한 자들이었다. 젊은이여 용감하라. 다른 이들이 두려워할 만큼 용감하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불안함을 느낀다. 어떤 각오,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와 같다면 지금껏 당신이 진심으로 신뢰를 보내온 사람을 생생히 떠올려보라. 그들이야말로 당신 안의 고매함이며 그들이 보여주는 인간으로서의 자세야말로 당신이 가까이 다가가야 할 모습이기 때문이다. 자기 일에 열중하는 친구를 사귀어라. 일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는 건강한 인격을 지녔을 확률도 높다. 또한 이 일을 좋아한다는 것은 요령을 빨리 습득하는 재능과 높은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은 주위의 신뢰를 받는 법이다. 한결같은 환대는 불신의 다른 얼굴이다. 무조건적인 환대란 상대편의 적의를 마비시키기 위한 경계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당신을 진심으로 신뢰한다면 과장된 환대는 필요치 않다. 완전한 친구로 받아들이고 안심함으로써 경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헌신이라 부를 수 있는 것. 자선이나 도덕적 행동만이 헌신은 아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옮기는 모든 행동을 헌신이라 불러야 하지 않을까? 천재적 능력의 본질.
우리가 천재적 능력이라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혈관에서 문득 솟아오르는 것인가? 자연이 변덕을 부려나은 특수한 인간의 기질을 말하는가? 아니다. 일종의 의지, 일종의 행동, 즉 높은 목표를 갈망하고 그곳에 도달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이 바로 천재적 능력이다. 동질감을 느끼는 순간, 처지, 신분, 성격이 아무리 다른 두 사람일지라도 같은 고통을 함께 체험한다면 둘은 거의 흡사한 사람이 된다. 젊은이를 파멸시키는 독약. 자신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보다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더 존중하라고 젊은이에게 가르친다면 그들은 분명 제멋대로의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무리짓는 것, 기대는 것, 상대에게 맞추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가르친다면 그는 곧바로 자기 자신을 잃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것이다. 가끔은 고독을 청하라. 사회적 필요에 의해 수많은 사람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인간관계 자체가 점점 번거로운 만남으로 전락해버린다. 그럴 때는 잠시 동안 누구도 만나지 않고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그런 후에 다시 만나는 사람들의 온기는 뜻밖의 반가움과 설렘, 활력을 선사할 것이다. 꿈꾸는 모습으로 빚어나갈 수 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사람은 무한히 변할 수 있다. 그릇을 빚듯이 자신이 꿈꾸는 모습 그대로 스스로를 빚어나갈 수 있다. 진정 바란다면, 그렇게 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든 변모하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자신을 드러내라. 자신의 가치관과 주장을 똑바로 말하라. 신조를 혹은 자신의 의지나 의욕을 명명백백히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치의 숨김도 없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말하라. 결점이라는 이름의 스승. 결점과 약점은 가장 좋은 스승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 또한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 어떤 개성을 가졌는지를 조용히 귀띔하며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불안한 자는 사랑받길 갈구한다.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한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길 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스스로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정말 괜찮은지 현재 자신에 대해 강한 불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음으로써 이대로 괜찮다는 안도감을 조금이라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일상의 행동이 나라는 사람을 만든다. 일상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를 유발한다. 일상의 행동이, 삶의 방식이 나를 만들고 끊임없이 개조한다. 마음과 인간성뿐 아니라 육체마저도 변화시킨다. 현재의 나는 그 결과이며 내일의 나는 지금부터 행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사실의 색깔은 마음에 달려 있다. 하나의 사실이 있고 그에 직면한 당신이 있다. 이윽고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실은 비로소 가치와 색채를 띈다. 다시 말해 나쁘게 생각하면 사태는 나빠진다. 그리고 나빠진 사태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처하는 자신이 그것을 나쁘게 생각해버리는 한, 물론 반대 또한 성립한다. 어떤 사실을 좋게 바라본다면 그것은 무척 다루기 쉬운 일이 된다. 내 안의 문제와 대면하라. 세상과 타인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렇다면 스스로를 차분히 돌아보자. 어떠한가? 본인의 모습은 만족스러운가? 실은 자신이 미덥지 못하기에 세상이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그저 그 불만을 직시하지 않고 어물쩍 타인이나 세상 탓으로 돌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계속 그리 살다 보면 세상과 타인에 대한 비뚤어진 원망만을 끌어안은 채 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당장의 불만은 잠시 제쳐두고 우선은 자신 안의 문제와 대면해보라. 그리고 대처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일단 자기 나름의 대처를 하다 보면 그럭저럭 문제도 해결되는 법이다. 그와 동시에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만 역시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것이다. 자유의 증거. 많은 이들이 자유를 염원한다. 자유만 있다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자유로운가?
자유로움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스스로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로움의 증거다. 사랑만이 구원한다. 사랑만이 굽은 것을 펴고 회복하고 조정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진정한 창조력을 갖춘 사랑이야말로 완벽한 구원자다. 사랑은 사랑 안에 보석을 찾아낸다. 진정한 사랑을 받는 이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성장한다. 사랑받음으로써 사랑의 숨은 힘이 그 사람 안에 이제껏 깊이 잠들어 있던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장점을 깨운다. 일종의 인간적인 존엄함, 인간의 빛이 드디어 얼굴을 내민다. 사랑은 그야말로 사랑 안에 보석을 찾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가장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도 그리 말하지만 그보다 우선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조금의 업신여김도 없이 온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음악은 영혼을 밖으로 이끈다. 음악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이유는 혼탁한 현실 속에서 아등바등하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영혼을 이끌어내어 위로하기 때문이다. 음악은 현실의 테두리 밖으로 영혼을 가만히 옮겨다 놓고 현실 속 나를 저만치서 바라보게 한다. 고요하고 평온한 공기 속에서 무엇도 할 필요가 없다. 침묵에 나를 맡길 뿐이다. 그럼으로써 영혼은 음악에 귀를 기울인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속삭임, 노래라 믿으며 영혼은 위로받는다. 진실에는 고통이 수반된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것과 마주했을 때의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 단, 진실 자체가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대한 자기만의 신념 또는 이것은 분명히 이럴 것이다라는 일종의 확신에 빠져 산다. 그러나 진실은 이를 단숨에 파괴해버린다. 그렇기에 진실을 마주한 순간 우리는 자신의 신념 혹은 오랜 세월 서 있던 발판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경험한다. 지혜는 분노를 진화한다. 지혜롭지도 현명하지도 않은 자는 곧잘 화를 낸다. 가감없이 울분을 드러낸다. 불평불만이 많다. 초조해야 한다.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그러나 지혜가 깊어질수록 분노와 울분은 사그라진다. 지혜는 구원의 무기다. 지혜는 어떤 순간에 도움이 되는가?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무수히 많은 예측 불허의 순간과 부닥친다. 망설임의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 경험칙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대처할지 헤매는 것이 아니라 대처할 수가 없는 순간, 정신적 충격을 받는 순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박한 순간, 우리는 그 상황에 압도되어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다. 바로 그 순간 지혜라는 무기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 줌으로써 순간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한다. 위급의 순간, 나를 구원하는 무기가 된다. 학습의 효과는 따로 있다. 우리는 학습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 지식이라는 것은 정작 사회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당연한 말이다. 고작 몇 년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란 보잘것없기 때문이다. 실상 학습의 효과는 다른 데 있다. 바로 능력의 단련이다. 열심히 조사하는 힘, 추리 혹은 추론하는 힘, 지구력이나 인내력, 다면적으로 바라보는 힘, 가설을 세워보는 힘, 학습을 통해 이 같은 다양한 능력을 갈고 닦을 수 있다. 이렇게 경험으로 체득한 능력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귀중한 도움을 준다. 육체는 위대한 이성이다. 사람들은 흔히 정신이나 이성이 우리의 육체를 움직인다고 믿는다. 육체의 정신 혹은 이성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그러할까? 내장의 정밀한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이 과연 정신이나 이성일까? 혹은 위험이 닥친 순간 순식간에 몸을 비키도록 지시하는 것이 과연 정신과 이성일까? 정신과 이성이 작용하기 전에 우리의 육체는 스스로 생존에 대한 최선의 작용을 한다. 그렇다면 육체야말로 생존의 지혜로 가득 찬 위대한 이성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말의 향기. 우리가 쓰는 말에는 각자의 독특한 향기가 배어 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말이 있고 그렇지 못한 말이 있다.
그렇기에 자신의 말에 더욱 민감해져야 한다. 좋은 향기를 풍기는지 혹은 악취를 내뿜지는 않는지 유심히 음미할 필요가 있다. 상대를 상처 입히고 싶다면 굳이 입을 더럽혀가며 목청 높일 것도 없다. 과장조차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말이라는 망망대해를 향해 돌을 저어라. 사람들은 언어, 즉 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타인의 말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현실에 실제 존재하는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담기에 그리 넓지 않으며 개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말은 더욱 협소하다. 그처럼 좁은 범위의 언어 가운데 일부만을 말로 내뱉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조차 자신이 가진 작은 언어의 웅덩이 속에 한정된다. 그렇기에 더 큰 자아, 더욱 넓은 세계를 향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우선은 자신의 말을 망망대해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말로는 다하지 못하는 것. 마음속에 담긴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해도 그 전부를 말로 표현하기란 불가능하다. 체험한 것을 아무리 묘사하려 해도 어느 한 구석에는 석연치 않은 찜찜함이 남는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아무리 많은 단어와 미사여구를 사용해도 실제 하는 모든 것을 완벽히 표현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말은 그저 평균적인 것, 중간 정도 되는 것, 핵심 의미를 대충 파악할 만큼만 상대에게 전할 뿐이다. 듣는 이 또한 대략적인 것만을 이해할 수 있으며 시간이 흘러 과거에 들은 것들을 직접 체험할 때에야 비로소 실감하게 된다.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 마음의 평안과 행복에 상처를 내지 않기 위함이다. 이미 누구나 느끼고 있다. 자신이 저지른 사소한 부정, 단 한 번의 거짓말로 마음속에 그늘이 생긴다는 것을, 잔잔한 마음의 바다에 풍랑이 일고 청명한 공기와 밝은 햇빛을 방해한다는 것을, 고통이라는 이름의 조미료, 기쁨과 감동을 한층 각별한 것으로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고통과 고난이다. 아무런 고통이 없다면 기쁨에 관한 어떠한 맛도 느낄 수 없다. 혹은 애초에 기쁨이라는 감정을 알 수조차 없다. 슬픔을 잊게 하는 것. 시간이 슬픔을 잊게 한다고들 흔히 말한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실제로 시간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지는 않는다. 그럼 무엇이 슬픔을 잊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생활 속에 녹아있는 개개인의 작은 즐거움, 기쁨, 소소한 만족이다. 그것들이 켜켜이 쌓이면 슬픔과 고통은 어느새 옅어지고 이윽고 멀리 자취를 감춘다. 생활 여건이 가치관을 바꾼다. 어떤 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가는 도덕이나 사상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 여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생활이 달라지면 사람의 가치관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즉, 가치관이라는 것은 많은 이들이 막연하게 믿고 있듯이 확고한 것, 고정된 것이 아니며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위태로운 것이다. 호의는 작은 꽃. 사람과 사람이 부대껴 살아가는 일상에서 필요한 것은 호의다. 친근한 눈빛, 악수 같은 친밀한 접촉, 마음을 나누는 교제, 배려가 깃든 말투나 화제, 그것들은 분명 기분을 좋게 만들고 크고 작은 문제를 포용하며 신뢰관계와 친밀함, 인간적인 안도감을 형성한다. 일상의 곳곳, 순간순간에 자리한 호의는 사소하고 평범하며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 생활과 문화의 확고한 초석이 된다. 호의, 그것은 매일같이 피는 작고 파란 꽃과 같다. 단단하게도 부드럽게도 산다. 매 순간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살기 위해 애쓰지 마라.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 어깨의 뻐근함이 가중될 뿐이다. 이성적 사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행동만을 고집한다면 안사가 힘겹고 점점 버티기조차 버거워질 것이다.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조금쯤은 부드러워져도 좋다. 억눌렸던 기분과 감정을 해방시키고 비이성적 비합리적으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지내며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좋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본래의 인간성의 영향을 공급받고 삶의 활기를 북돋는 윤활유를 얻는다. 위로 아닌 위로. 좌절한 이에게 건네는 위로가 모든 경우에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사실 위로라는 것은 쓰러져 가는 이에게 그보다 안전하고 높은 곳에서 건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소 자존심 강한 누군가가 비통함에 빠져 있다면 너에게는 지금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라고 말하는 편이 현명하다. 그것만으로 그는 자신에게 내려진 고차원적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일종의 선민의식을 느끼게 된다. 동시에 자신을 위로할 자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자기 존재에 대한 명예의 상징으로 여기고 다시금 고개를 들어 올릴 힘을 얻는다. 행동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임에 틀림없지만 그 행동의 기저에는 어쩔 수 없는 감정의 사슬이 얽혀 있다. 가령 용감한 행동이나 대담한 행동의 밑바닥에는 허영심이 있다. 평범한 행동의 밑바닥에는 버릇처럼 길든 고정관념이, 사소한 일에 집착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공포심이 도사리고 있다. 기다리지 말고 나아가라, 살아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다음 순간에도 온 힘을 쏟아 최고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다.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 인생에 대한 고민은 휴가 때 하라. 평소에는 일에 전념한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정열적으로 씨름한다. 이것이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고뇌는 생명력을 샘솟게 한다. 고통과 고뇌를 덜기 위해 있는 힘껏 도망치기만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의 생명력은 힘을 잃을 것이다. 사람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통해 스스로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음을 기억하라. 고뇌만이 삶을 최고에 이르게 한다. 마치 암벽을 기어오르며 정상을 바라보는 이가 그러하듯이 고인 물은 썩는다.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시시때때로 올라서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다. 인생은 형태가 없다. 인생, 즉 살아가는 것을 특정된 이미지나 소리, 형태로 표현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쉴 새 없이 유동과 변화를 반복하는 생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생성이야말로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현실이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내는 여로. 체험은 좋은 것이다. 겁내지 말고 부딪혀라. 관광객처럼 구경만 한 채 그곳을 떠나지 마라. 몸과 마음으로 깊게 체험하라. 단, 그저 경험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리고 체득하라. 자신의 것이 되게 하라. 더욱더 성장하라. 성장하라. 더 높이 도중에 만족하지 말고 점점 더 높은 곳을 향해 성장하라.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로서 계속 전진하는 자로서 더 많은 지식을 쌓고 경험을 넓히고 사랑을 하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라. 그러다 보면 좋은 것이 무엇인지 눈에 들어온다. 이전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비로소 체감한다. 일단은 그 높이에 다다를 때까지 자신을 성장케 하라. 진정 바라는 것은 고난 끝에 반짝이고 있다. 우선 자기 자신을 살라. 오직 그대만의 삶을 살아야만 진짜가 될 수 있다. 그것에는 고통, 고뇌, 궁핍, 실해, 노력, 극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괴로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잘한다. 그러나 그대가 진정 바라는 것은 그 고난 끝에 반짝이고 있을 것이다. 인생에는 고통과 쾌락이 공존한다. 고통만이 존재하다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 쾌락만이 흘러넘친다면 어느 사이인가 쾌락에 무감각해진다. 고통과 쾌락이 뒤섞여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사람이 사는 곳,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장소다. 자신이라는 인간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방랑과 같다. 살아가는 것은 방랑하는 것이다. 평원을 지나 험준한 산줄기를 수없이 넘어야 한다. 칠흑 같은 어둠을 거치고 계곡물에 발을 적시고 차가운 별빛 아래를 걸어야 한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건을 마주할 것이며 많은 것을 체험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언제나 자기 자신을 체험하는 것뿐이다. 자신이라는 인간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산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 오르는 도중에는 위를 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지금까지 몇 개의 산등성이와 언덕을 올랐는지 세지 마라. 그저 한 발 한 발만을 확실히 내디뎌라. 이는 비단 산을 오르는 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상의 높은 곳에 이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 또한 마찬가지다. 인생의 의미는 그 손에 있다. 세상의 의미를 찾아 나선 자, 인생의 의미를 찾아 나선 자, 자신의 의미를 찾아 나선 자들은 사막에서 빈손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찾는 의미란 것은 어디에도 놓여 있지 않으며 숨겨져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애초에 의미란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세상이나 인생이 헛된 것은 아니다. 인생의 의미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무엇이 어떻다거나 얼마만큼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라. 역동적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은 생기를 품은 빛나는 의미로 가득 찰 것이다. 이관에 잠겨 살아간다면 인생은 한여름 대낮이라도 캄캄한 어둠이 드리워질 것이다. 용기가 가치를 창출한다. 젊은이는 고뇌한다.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 좋은 것은 용기이다. 용기만이 모든 가치를 창출한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의 방식은 용기 있는 자만이 개척할 수 있다. 참고 견디고 극복한 후 승리를 부르는 것은 언제나 용감한 자들이었다. 젊은이여 용감하라. 다른 이들이 두려워할 만큼 용감하라.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구원, 일어난 일을 두고 자신이 바란 것 혹은 자초한 것이라 바꿔 말하고 바꿔 생각한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모든 순간이 나 자신과 연결되고 동시에 의미가 생겨나고 인생 전체가 스스로의 것이 된다. 그것은 이전에 당신이 알지 못했던 구원이다. 자기 일이 최고라고 믿으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이에게 완전히 몰두한다. 연인을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소중한 존재라 여김으로써 최고의 사랑을 느낀다. 자신의 일과 본분에 매진할 때에도 이처럼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제 일을 무엇보다 매력적이고 중요하다고 믿어야 한다. 거기에 구름 한 점이 낀다면 점점 걷잡을 수 없는 먹구름으로 번져 실패를 가져올 것이다.